이번 명절을 맞아서 고향에 이제 내려가는데요. 고향에 내려와서 이번에 특별히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고향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사실 뭐 부모님 집 이제 왔다 갔다는 이제 몇 번 하긴 했었는데 어릴 때 그 교회를 예배 시간이 맞지 않으면 좀 가기가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못 가본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제 오랜만에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교회를 가서 굉장히 놀란 게 뭐였냐면은 분명히 어렸을 때 제가 기억하는 교회가 굉장히 컸던 것 같거든요. 근데 막상 가니까 교회가 생각보다 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원래 이렇게 작았었나? 아니면은 내가 몸이 좀 커져서 그렇게 느끼는 건가? 많이 커지긴 했죠, 몸이. 그냥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아이랑 같이 이제 교회를 갔었는데 아이의 눈에는 이 교회가 되게 커 보이겠다, 뭐 이런저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그렇게 좋은 학생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공과 공부 시간이 되면은 제가 선생님한테 좀 질문을 자주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이 사실 매뉴얼대로 있는, 매뉴얼에 짜여 있는 그런 질문들이 아니라 좀 얼토당토하는 질문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쓸데없는, 소위 말하는 쓸데없는 질문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이 선생님이요, 제가 질문을 하면은 하하하하하하, 아유 장난이 많네, 이러고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보면서 저도 같이 하하하 웃고 이렇게 넘어가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막 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던진 그 질문들은요, 장난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궁금한 내용들이었고 그렇게 그런 고민들 혹은 질문거리들이 막 쌓여가니까 그 질문이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의심이 되더라고요. 정말 그럴까? 라고 하는 의심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그 의심이 점점점 쌓여가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무관심해지더라고요. 나는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니까 의심이 되고, 의심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그냥 무관심,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요, 교회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도 그냥 별반 깊이 생각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만약에 제가 주일마다 그 교회에서 그 주일마다 축구를 했었는데 만약 그 축구가 아니었다면은 제가 계속 교회를 다녔을 수 있었을까? 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어쨌든 이제 제가 선생님이 됐습니다. 선생님이 되니까요,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나처럼 질문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진짜 많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선생님이 되면은 아이들의 그 질문을 잘 받아주고 같이 고민하는 그런 좋은 선생님 돼야지.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 그런 마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을 안 하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질문하고 싶은데 질문을 못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괜히 조용히 교회 다니고 있는 애들 붙잡고서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붙잡고서는 야, 너는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런 거. 네가 지금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맞냐? 그거 어떻게 증거할 수 있냐? 증명할 수 있냐? 막 이런 질문들을, 그러니까 얼핏 보면요, 이 괴롭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질문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던져왔고,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 아시지요? 저한테 질문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믿음이 뭐냐 제일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자, 근데 여러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절대 써서는 안 되는 단어가 의심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하고 의심을 하는 거는 곧 무슨 뜻이냐? 믿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의심이 있고 질문이 생겼을 때 이거를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게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의심한다라는 말, 의심이 생겼다라는 그 말이 이퀄 바로 믿음이 없다라는 말과 동등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의심과 질문이 쌓이고 쌓이면요 결국 무관심이 되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는데,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하지 않고 의심을 품지 않는 것이 옳은가? 여러분, 오늘은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의 뜨거운 화두인 이 의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서 의심이라는 단어가 총 67회 등장합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명사만 67번이고요. 아마 동사로 풀면 더 많이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 이 67회 중에 의심이라는 단어의 절반이 하나님하고 연관될 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성경이 나오면요 그 의심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절반이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그 절반의 의심은 반드시 잘못된 일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그 의심은 반드시 그의 잘못된 행동이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할 때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폭풍진압설화라고 하는 이 말씀도 많이 들어왔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이 말씀을 굉장히 우리는 책망하는 그런 말씀으로 많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오병이어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질문. 오병이어 기적에서 떡은 몇 개? 오케이. 제대로 말해 줄게요. 자, 여기서 빵이 몇 개? 그치, 5개. 빵이 5개. 물고기는 몇 마리? 2마리. 자, 이것들을 남자만 5,000명이 먹고 얼마나 남았어요? 12 바구니. 이거 성경 퀴즈에 꼭 나오잖아요. 바구니랑 광주리 이거 하는 거. 12바구니가 남네.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사건의 후에 바로 어떻게 하시냐면은 제자들의 등을 막 밀어가지고 배에 태웁니다. 그런 다음에 야, 갈릴리 바다 저쪽 건너편으로 건너가, 막 예수님 막 밀어가지고 보내버려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서는 막 가고 있는데,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이 배는 우리 말하는 그런 뭐 유람선이라든지 막 튼튼하고 막 그런 배가 아니라 그냥 뗏목 같은, 제가 이거 가장 비슷한 게, 제 사진을 제가 못 올렸는데, 여러분 제주도에 가시면은 떼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떼우? 그 제주도 사람들이 고기를 잡던 배인데 사실 배라고 하기 좀 민망할 정도로 그냥 판자떼기입니다. 판자떼기. 그래, 제주도 가서 여러분 꼭 가는 해수욕장 중에 하나가 이호태우 해수욕장이잖아요. 모르셨죠? 다음에 제주도 가게 되면 한번 보십시오. 자, 떼우라고 하는 그 배처럼 그냥 되게 형편없어요. 그냥 판자떼기입니다. 그 판자떼기 위에 12명의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제 그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고 있는데, 저녁 무렵부터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거기에 돌풍이 생기는 겁니다. 폭풍이 생긴 거죠. 자, 그 폭풍에서 제자들이 침몰하지 않기 위해서 막 발버둥을 치면서 견뎌가는데, 이거 어떻게 살으셨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여러분, 이게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라고 하죠. 감사합니다, 황 전사님. 저 배를 타고선요 어떻게든 침몰하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저녁부터 폭풍을 만났던 그들이 언제까지 가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밤 사경, 그러니까 아마 밤 3시부터 6시 정도, 그 사이까지요 제자들이 계속 고군분투하면서, 왜냐하면은 여차하면은 그냥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뒤집어지면은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막 버티고 있는 거죠. 거기서 막 버티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던 상황에서 저쪽에서 누군가 오고 있어요. 뭐지? 봤더니 예수님 같은 존재가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같은 존재가 막 물 위를 걸어서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딱 됐더니 진짜로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가 약간 실성을 했던 것 같아요.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본문 28절 말씀인데요, 하나 넘겨주시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진짜 죽기 살기로 막 그 침몰 안 되려고 막 애쓰던 중에
애쓰던 중에 예수님 같은 존재가 보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말의 그 뜻을 알려면요, 그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 이 말씀과 함께 병행 구절이 몇 군데가 있어요. 마가복음이랑 요한복음에 있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다라고 얘기하냐면은, 제자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맛봤는데, 요한복음에는요 거기 하나 플러스 상황을 더 추가시킵니다. 거기 모였던 사람들, 약 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요, 그 빵과 물고기를 먹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분이야말로 왕이 될 만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제자들이 같이 흥분한 겁니다. 우와, 우리 선생님을 왕으로 삼으려나 봐. 우리 선생님이 왕이시면 나는 그래도 좀 이렇게 권력 있는 자리에 있지 않을까? 성경에 보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떤 일에 너무 흥분하고 너무 빠져 있으면은 막 앞뒤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핸드폰 살 때 그랬다니까요. 마음이 둔하여져서 결제하였더라, 뭐 이렇게. 제자들이요, 근데 그 마음, 그 상태 가지고 배를 탔고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나타난 그 상황에도 여전히 마음이 둔해진 상태였을 것이다. 첫 번째 상황이고, 마가복음에 보면요, 거기에 어떤 상황을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그때에도 바람이 그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바람이 부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와중에 예수님을 발견한 것도 대단한 겁니다. 지금 그 돌풍에 지금 휩쓸려가지고 막 쓰러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막 그러한 상황에서 여전히 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에서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사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종합해 보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 예수님, 아까 예수님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같은 그 존재를 보면서 이분이 불과 12시간 전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셨던 그 능력의 주님이신지, 아니면 내가 지금 헛것을 보고 있는 유령과 같은 존재인지, 여기에서 지금 헷갈리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그 예수님을 두고 능력의 주님과 형태만 가지고 있는 유령 사이에 헷갈리는 거는요, 우리도 사실 만나는 문제입니다.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 사이에 처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던,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셨던 그 예수님이 능력의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주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걸 믿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도 그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헷갈린다라는 거죠. 혼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예수님 행하셨던 건 인정해, 오케이. 근데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그때 그 능력의 주님인지는 헷갈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 착각을 더 심하게 하게 됩니다. 이 혼동을요 계속하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분명히 예수님이라면,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그 고난과 그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분이신데, 지금 나는 지금 내 상황에서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이 주님인가? 헷갈린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간증을 보니까요, 이건 실화입니다. 9등급을 맞았던 한 학생이요,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그때부터 이 책을 한번 보면은 그 책이 눈만 감으면 책장이 이렇게 넘어가더래요. 진짜 편하겠어요, 그렇죠? 오픈북에 혼자 다 암기해서 시험 보고 있는데, 걔는 오픈북, 걔가 아니에요, 목사님 됐어요. 자, 그분만 오픈북이에요. 그래가지고 9등급 맞던 이 분이 서울대를 갔대요. 우리는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 주님 우리가 인정하죠. 그런데 왜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심지어 나는 9등급은 아니거든요. 나는 한 3, 4등급 정도 맞고 내가 지금 서울대 가겠다라는 것도 아닌데, 사실 난이도로 따지면은
더 쉽잖아요. 근데 왜 내 생활에서, 내 삶에서 그런 일은 나타나지 않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고 합니다. 특별히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 손 잡고 일으키니까 그 사람이 서서 뛰고 걷고 하나님께 찬미를 올렸다고 하는데, 왜? 그 예수님은 지금 내 몸에 있는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이 피부병 하나 안 고쳐주실까?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럼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큰 병 전문이시구나. 피부병 정도 가지고는 예수님이 좀 이렇게 마음을 좀 움직이지 못하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의심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요 불과 12시간 전이에요. 12시간 전에 그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그 주님입니다. 심지어 그 기적을 행하실 때 제자들은 그 옆에 있었고, 아마 제자들이 그 옆에서 떡을 받아가지고 옮겼겠죠. 기적에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에 참여했던 그 12사람이 그 광풍에 휩쓸려가지고 죽네 사냐는 그 상황, 그 환경 가운데 예수님 어디 계셨냐라는 겁니다. 5,000명이, 남자만 5,000명 넘는 2만 명 되는 사람들 먹이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 왜 지금 이 12사람 죽게 생긴 이 상황을 왜 안 도와주시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또 베드로가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 줄로 압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의심 가운데 베드로가 툭 던진 거였죠. 예수님, 만약 그 주님이라면 나로 명하사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예수님이 근데 그 요청을 받아주십니다. 길게 얘기하래요. 오라. 영어로 come.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요, 노젓고 있던 그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그 물 위를 딱 발을 내딛어요. 성경에는 그가 몇 걸음이나 걸었는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가 몇 걸음 안 걸었을 때 그가 물속으로 꼬르륵 잠겨가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너무 재밌거든요. 그 예수님이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오라, 베드로가 갑자기 들어가요. 오로로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이러고 있다가, 베드로야, 머리 잡고서 이렇게 올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놀랐어. 야, 즉시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고서 끌어내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 보면 31절 말씀. 자,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도 약간 좀 이해가 좀 안 돼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요, 네가 만약에 믿음이 있었다면 너는 물 위를 걸었을 거야 라는 말씀일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요, 예수님은 사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지 땅을 걷는지 별반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요, 지금 베드로한테는 엄청 큰 기적이었을지 몰라도 예수님한테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지 아닌지는 중요한 사실이 아니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지금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믿고 있었는지, 이 한 가지 사실이 중요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이 중요했다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야, 너 내가 된다고 했잖아. 너 근데 왜 못 걸었어? 일로 와, 혼나야 되겠네. 예수님 그렇게 얘기 안 하시거든요. 단지 말씀하시는 거는 네가 왜 의심하였느냐, 특별히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의심 가질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의심이 생기는 건요 이상한 일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나를 바로 합격이라고 하는 그 결과 안 주시고 재수하게 하실까? 의심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은 왜 이런 내 몸에 질병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실까? 의심할 수 있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왜 이런 부모님과 살게 하셨는지, 왜 나는 이런 것을 없는지, 왜 이런 거 못하는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그 모든 의심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잃지 않아야 하는,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믿음의 한 가지 대전제가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모든 것을 다 의심해도 기본 공식은 의심하지 않잖아요.
공식을 의심하면요, 그 문제는 풀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의심이라고 하는 그 문제는요,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한 가지 믿음의 대전제가 있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넘겨주시면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믿음의 대전제 시작.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모든 것 다 의심해도 이거 하나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 놓치면요, 어떠한 문제도 우리는 인생에서 풀어낼 수 없다라는 거. 반대로 여러분, 이 전제 하나 붙잡고 있으면은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의심을 경험하게 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나를 재수하게 하셨을까요? 재수를 했던 한 청년이 그 재수를 하고 있고 좀 시간이 지난 뒤에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재수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교만해서 예수님을 떠났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정답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청년이 이 한 가지 믿음의 대전제를 붙잡고 그 전제 안에서 이 의심이라고 하는 문제를 풀어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에게 이러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이 식물인간이 된 딸을 둔 어머니와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먼저 물어보기도 참 어려운 주제잖아요. 근데 그 주제에 대해서요, 이분이 먼저 말을 꺼내시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분이 얘기하셨던 그냥 그대로예요. 한동안은 누워있는 딸을 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이었지만 평소에 바빠서 보지 못했던 그 딸, 이렇게 누워있는 얼굴을 보니 아, 내 딸이 정말 예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답은 아닐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그 감당할 수 없고 이해 안 되는 그 의심의 문제 앞에서 이분은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대전제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의 답을 찾을 수 있었고, 그 나름의 답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나이든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응답하셔야 할 때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에서 의심이라는 건요, 여러분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는 일이고, 의심한다라는 거, 질문이 생긴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의심이 그냥 의심 상태로 그냥 놔두면요, 결국 그 의심은 점점 우리들의 삶을 무감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신하게 하고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심의 문제 앞에,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들 앞에 이 믿음의 대전제, 이것을 붙잡고서는 한번 풀어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믿음의 대전제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에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괴롭게 했던, 여러분들 답답하게 했던, 특별히 지금 입시를 앞두고 재수를 하고 있고 취직을 혹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 그 문제들 여러분 마음껏 드러내고 한번 그 문제에 정직하게 한번 대면해 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대면하고 풀어가는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잊지 않아야 하는 이 믿음의 전제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요,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 하나 하고 오늘 말씀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제가 평소에 요 근래는 안 찼던 시계를 오늘 차고 왔어요. 저한테는 이 시계가 굉장히 특별한 시계입니다. 어떤 시계냐면은 제가 목회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가장 처음, 그리고 가장 아프게 실패했을 때,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나는 목사로서, 목회자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겠다라는 그런 의심.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문제를 만나게 하셨을까? 분명히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신다고 했는데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건데, 그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나름의 답을 얻고요. 그때 그 고민을 기억하고 싶어가지고 샀던 게 바로 이 시계였습니다. 뭐 비싼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이 시계를 볼 때마다요,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 그 의심, 그 고민, 그 문제,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요, 이 시계를 보면서 그때를 떠올리고 그때를 이겨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각자 고민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문제 하나씩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고 있는, 혹은 질문하고 싶은데 어디에 질문할지 모르겠는 그러한 상황, 그런 어려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단 그대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고민과 질문이 있을 때 여러분 혼자 속으로 삭히지 마십시오. 보니까 되게 질문 혹은 그런 의심이 한 99%는 그거 내가 안에 있으면 결국 탈나더라고요. 여러분, 좀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나눠주십시오. 물론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고민을 함께 공감하면서 그것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여러분들의 그 의심이나 질문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고, 저는 단언컨대 최소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아마 여기 있는 저나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시 준비하면서 여러분 고민되고 어려운 문제들 선생님들하고 좀 나누세요. 여러분 친구들이랑 나누면은 거기서 위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글쎄요, 같은 고민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위에서 못 보거든요. 그 고민을 한번 겪어봤던 그 선생님들과 나누면, 특별히 신앙으로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들과 나누면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질문과 의심에 많은 답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모든 질문들, 그 모든 의심들, 그 고민하는 그 가운데서 이 믿음의 대전제,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전제 안에서 여러분, 이 인생의 의심, 이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의 해답 명쾌하게 이거야 라고 할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믿음의 확신 안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의심이 여러분을 더욱 성장하게 하고 나아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원하시니. 아멘.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아멘. 주님 여기 계시기에 계급해 바다가 만서게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만서게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우리 다시 한번 더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깊은 바다가 만서게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 주님 여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만서게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여러분,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나로 하여금 그 중심을 놓쳐버리고 한없이 밀려가게 하고 한없이 혼란스럽게 하는 그 의심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질문, 그 의심,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우리는 이 믿음의 대전제 하나를 잃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또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전제를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전제 붙잡고 내가 이 폭풍을 뚫고 갑니다. 내가 이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이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사오니 하나님, 이 믿음의 대전제를 반드시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입시와 시험과 또 취직과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고민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 쫓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으며 그 질문과 의심을 내어놓으며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